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상태의 기다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체가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에는 맥이 있습니다. 어떤 맥이냐? 믿음으로 기반한 기다림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되겠죠. 기다림에 우리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그 중간에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약속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을 믿을 때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녀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자녀를 낳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기다렸죠?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요. 요셉도 약속의 땅이 회복될 것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은 믿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앙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다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약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를 보면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지금의 신앙을 진단하고 점검해 보려면 내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적인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지켜가는 그 자리도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하나의 모습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내면 안에 붙잡고 있는 본질,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길래 나는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은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요? 나는 지금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신약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약속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평생의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은 바로 성령의 보내심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약속을 들여다보면서 공통점을 확인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기다림이라는 것을
실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잡지 못하면 기도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 준비한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 준비한다.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막연하지 않다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듯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약속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성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과 기도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가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주신대요. 종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이죠. 16절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약속하셨어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7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외 다른 약속들은 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파생되는 본질적인 약속은 아닙니다. 진짜 본질적인 약속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뒤에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은 세상 전부를 얻은 것보다 큰 것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 전부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자녀들에게까지, 노인에게까지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이것을 약속으로 취하셨습니까? 취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후로 나타나는 우리에게 기대 반응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외에 우리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업의 모든 현장에서, 자녀 양육에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증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다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즐거워요. 그렇다면 이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 그 현장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했다. 기도로 성령을 기다립니다. 기다렸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를 의미해요.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맡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을 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어요. 무엇에 집중했을 때? 기도하기에 집중했을 때,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다릴 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구할 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선 또 다시 이 문장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물론 우리의 소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의 말씀 보면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두 번째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바로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 두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의 자리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의 핍박과 수난과 수모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태도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가, 그 재림의 약속을 붙잡았는가, 이걸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 징조를 쭉 열거하십니다.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징조는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또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2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 약속은 하셨지만 그때 어느 시기 때쯤인지는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때와 시간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즉 무엇하라? 깨어있으라. 무슨 뜻이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죄에 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잠깐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육신의 유혹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 정욕에 그리고 죄악에 잠들지 않는 이유, 바로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누구나 다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세상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죄가 아닌 듯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바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재림에 대한 약속을 말해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떤 마음으로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또한 약속을 말씀하고 계세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약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그 약속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사모하는 거예요. 재림의 약속인 것이죠.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모함이에요. 오늘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천국을 바라보라. 재림을 바라보라. 예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는 것, 거룩한 행실, 거룩한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행실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 거룩함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갈게요. 31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쫙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임하는 그 상황에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과 염려가 되는 수만 가지의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명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어떤 이에게는 신부로서 기다리는 정절을 지킨 거룩함으로 예복을 갖춰 입은 자들에게는 그 날이 사모되는 날이요. 제발 오늘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다려져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덫과 같이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덫과 같이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약속을 가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5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오늘의 핵심입니다,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무엇하라?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에 깨어있지 못하는 죄악에 묻혀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을 가진 자 무엇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성령을 붙잡읍시다. 재림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붙잡으면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어요. 깨어있을 수 있어요.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주 굵직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새벽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림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이 재림의 약속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묻혀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